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이제 은총의 숲 성경 통독 네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읽는 날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은혜롭게 잘 읽으셨는지요?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의 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파란만장한 사람이었죠. 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에도 모세의 그 세 인생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2장 15절까지는 왕자인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장 16절부터 4장까지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던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모세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한 두어 가지 정도를 미리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국가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라고 하는 말도 참 많이 쓰지요. 유대는 지파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유다를 이렇게 지칭하는 국가명도 되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와 민족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핫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핫비루라고 하는 말은 난민, 이주민, 불황자를 의미하는 이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성서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애굽은 나일강 덕분에 부유함과 그리고 큰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가리켜 애굽의 젖줄 혹은 위대한 초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장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5절까지 말씀은 왕자 모세에 관한 그러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역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18번째 왕조의 투트모세 1세가 바로 모세 당시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의 신전 또 피라미드 건축에 동원이 되었고 1년 산모작을 하는 농업에도 동원된 그런 그 강제 노역을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한번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살게 하셨을까? 애굽에 거주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큐베이터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은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자,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왕자인 이 모세가 구원받는 그런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들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세는 그의 부모인 암람과 요게벳이 3개월 동안을 몰래 감추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감추어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이 모세의 그런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가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제3의 길
믿음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숨기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결국은 갈대 상자에 이제 모세를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내는, 그래서 이집트 바로 왕의 공주에게 구원을 받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는 모세가 구원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또 한번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이제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는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키우면서 마음속에 키우면서 자라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장성하게 되었을 때에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동족 노예를 괴롭히는 애굽의 그러한 그 관리를 결국은 쳐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그 모세가 왜 이 애굽 관리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히브리 노예를 도우려고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혈기와 판단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젊은 혈기가 발동이 되었던 이와 같은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인죄가 드러나면서 그는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광야 훈련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목자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2장 16절부터 4장까지의 그런 그 말씀인데,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까지 두게 됩니다. 자, 3장으로 다 가게 되면은 그 유명한 모세의 부르심,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자, 그 모세는 양을 치다가 호렙산 기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싹 마른 이제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임재의 불꽃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을 하셔요. 실제로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 신의 산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신앙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I am that I am. 자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런 어법 그대로 나는 뭔것이다,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어법을 사용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이지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는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언어장애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갖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그에게 형 말자라는 아론을 붙여줘가지고 그 모세의 대변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막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막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와 같은 일종의 실갱이를 통해 가지고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자람,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멘 하시는 것이 가장 복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애굽으로 이제 모세가 돌아가는데요. 모세가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장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그리고 모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하고 모든 걸 준비를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영적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단적인 예가 그가 이제 그 엘리에셀을 그때 막 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모세가 전혀 영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아내 십보라가 할례의 언약을 상기시켜서 남편의 목숨을 건지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여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가 틀림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마침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왕 바로와 만나는 이와 같은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실제로 이때 모세가 만난 그러한 바로 왕은 아멘호텝 2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왕조, 그 애굽의 가장 강력했던 이 신왕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가장 강력했던 나라, 가장 강력했던 왕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왕조의 힘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 주십니다.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이름인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약속했던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7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로 왕이 어떠합니까? 아주 굉장히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 이와 같은 장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또 바로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왜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 하는 그런 그 의문을 조금 가져봅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그 능력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이와 같은 장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뭔지 다 아시죠? 예. 첫째는 피의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의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온역이죠. 온역. 이게 돌림병입니다. 돌림병의 재앙, 그 다음에 악성 독종이죠. 독종의 재앙, 그 다음에 우박의 재앙,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암흑 재앙, 마지막 10번째가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재앙입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외우는 거라는 그 방법을 알려드렸던 거라는 그 기억이 나는데 아마 지금 통독하시는 분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 예, 이렇게 10가지를 사사조로 떼어가지고 하면은 외우기가 쉬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다신교였던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격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의 자랑인 나일강과 비옥한 땅을 무력화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적 토대,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토대가 든든하면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교만, 애굽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충만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인도 그 다음에 히브리인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건지시고 다듬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고통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이 그분을 알도록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